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7편 7절 말씀입니다. 시편 17절 7절 말씀은 17편 7절 말씀은 구약성경 812면에 있습니다. 시편 17편 7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시편 17편 7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기이한 사랑, 이러한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난 날에,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어디로 가야 위로를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그곳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을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점쟁이나 세상의 학자들이나 세상의 여러 지혜자들, 물을 담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에 해당하는 그런 세상에서 위로를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샘물이자 영원한 안식처인 하나님께로 가서, 모든 샘의 원천이신 하나님께로 가서 거기서 엎드려서 배불리 물을 마시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다윗도 그렇게 평탄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어주소서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다윗은 주님의 기이한 사랑을, 희한한 특별한 사랑을 보여달라고, 나타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을 때 특별하게, 특이하게, 이례적인 그런 사랑을 보여주시든, 아니면 그냥 늘 일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평상적인 사랑을 보여주시든, 그 어떤 사랑으로부터도 다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특별한 사랑이든 통상적인 사랑이든 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시는 사랑, 특이하게 이례적으로 주시는 사랑의 또 놀라운 점은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사랑, 그 이례적이고 특별한 사랑을 우리에게 늘 부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특별하고 이례적인 사랑을 항상 부어주셔서 그것이 오히려 평상적인, 통상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기이한 사랑을 부어주시면서도 늘 자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적인 사랑도, 하나님께서 늘 부어주시는 사랑도 기이한 사랑으로 여기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놀라운 것, 기이한 것들을 보고 나면 처음에는 놀라워하고 처음에는 신기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을 계속 보다 보면 결국에는 그냥 그것이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늘 있었던 것처럼 보게 되는 것도 많이 있죠. 사람들이 아주 화려하게 만들어 놓은 건축물이라든지 멋진 장식물을 보고 처음 봤을 때는 야, 저거 참 특이하다, 저거 참 희한하게 만들었다, 저거 참 잘 만들었다 라고 보다가도 계속 그냥 그 건물을 보다 보면, 계속 그 장식품을 보다 보면 그냥 늘 거기 있었던 거, 그냥 여기 있는 거, 그렇게 생각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결코 질리거나 우리에게 식상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날마다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찾았고 주님을 불렀을 때마다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으니까,
지금까지 내게 응답해 주셨으니까 지금도 내가 어려움 겪고 있는 이 순간에도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내가 주님을 부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달라고 말했던 이 시편 기자가 주님께서 지금까지 응답해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기이한 사랑을 그가 늘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부르짖으면, 내가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달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고 실현해 주실 것을 믿는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을 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기이한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통상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놀라운 경이로운 모습들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에게 있었던 그냥 일상적인 일들뿐만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 하나님의 이적들이 그 차고 넘치는 사랑 안에서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짖을 때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주님의 기이한 사랑을 나에게 나타내 주셔서 이 통상적인 질서를 뛰어넘는 정말 이례적이고 기적과 같은 그런 일들이 나에게도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실현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 다 기이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조금만 긍휼을 베풀어 주셔도 그것은 기적이 되고 이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으신 것, 그들을 그냥 놔두신 것, 지금 우리를 그냥 놔두신 것 자체가 놀라운 긍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 생각해 보면, 내가 비록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중병 가운데 걸려서 살아있는 것,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냥 내 목숨 자체, 내 목숨 부지하고 있는 것, 그것 자체가 어찌 보면 기이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들처럼 변덕스러운 분이었다면 과연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시고 변덕스럽게 너 잘못했어? 너 죽어, 이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행해 오셨다면 아마 인류는 진작에 멸망하고 단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로운 분이시긴 까닭에 우리를 아주 오랫동안 참아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조그마한 긍휼,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이요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의 이 모든 것, 우리의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환경이 다 하나님 앞에 경이로운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란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그 단어 자체가 사실 기이한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을 조금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 사랑은 아주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기이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부터 사랑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셨다고, 그리고 우리를 건지시기 위한 계획을 이미 다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 인간이라는 연약한 존재, 이 이상한 존재를 향한 영원한 사랑이 있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기이한 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의 어느 한 사람의 운명,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의 운명을 다 합친 것, 그 무한한 그 일들로 하나님의 생각은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오래전부터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과정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발걸음을 한 사람만 지켜봐도 우리 입장에서는 놀라운 일일진데,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모든 길을 다
생각하고 계시고 그들을 어떻게든 하나님 품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 대해서 생각하시기를 기뻐하셨고 우리의 이름을 자신의 손과 마음에 새기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생각하시는, 우리를 위해 고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기이한 사랑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사랑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사랑이란 점에서 기이한 사랑입니다. 아무리 가난하다 할지라도, 보잘것없고 비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극악무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에 기이함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이한 사랑으로 온 인류를,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이 사랑은 찬송받기에 마땅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멈추지 않고 이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이었기에 기이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 마음에 두시고 창세전에 자기 백성을 택하셨을 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창조자인 하나님 아버지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공개하시고 자기를 나타내시고 심지어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의로울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7절 8절 말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 그것은 또 때에 따라서는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을 위하여서 용감히 죽는 것, 그것도 종종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악인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 악인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는 것,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시는지 명확하게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럿 있는데 어느 한 연약한 자녀, 그 연약한 자녀를 살리려고 다른 자녀를 죽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것도 착한 아이도 아닙니다. 그것도 잘 평상시에 효도하던 아이도 아닙니다.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 싫다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함했던 그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가장 잘 따르고 자신과 동일한, 자신과 똑같은 그 독생자 아들을 죽이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기이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사랑을, 이 위대한 진리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 사랑을, 이 진리를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여러분, 이 깊이와 넓이를 실제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이 영원전부터 시작되었고 영원히 특별한 사랑이란 것,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신 철저히 희생적인 사랑이란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기이한 사랑이구나 라고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이기에 기이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제 사랑하기 시작했어, 그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멸시받고 퇴짜마자도 여전히 그 사랑을 계속하고 있는 것, 여전히 그 사랑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사랑이요 놀랄만한 사랑인 것입니다. 사실 그 정도 되면 이제는 사랑이 아니라 미움으로 변해도 충분히 있을 법한 일입니다. 내가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했는데, 내가 그렇게 끔찍하게 잘 대해줬는데 나를 배반하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싫다고 하고 퇴짜 놓는 그런 사람을 끝까지 정말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건 사람의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 정도 됐으면 이제는 미워할 마음도 하고,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어떻게 나 이렇게 배반할 수 있어? 얼마든지 마음이 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노로 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알기도 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알지도 못하는 그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을 때, 깨닫기도 전에, 그분을 전혀 모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셨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돼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이한 사랑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는 뜨뜻미지근한 태도도 있을 것이고, 여전히 우리는 잘못된 길로 빠져들 때가 있을 것이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불신앙과 내 교만과 내 연약함과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변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하나님도 그래, 더럽고 치사해, 나도 너랑 안 놀아, 나도 너랑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난 더 이상 너와 관계하지 않을 거야 라고 뒤돌아가 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뒤돌아서 문을 잠그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아무개야 나와라, 다시 나랑 화해하고 나랑 다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자, 나와 같이 아름다운 기쁨을 나누자,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사랑이야말로 정말 기이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이하다라는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놀라운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이 기이한 사랑을 더욱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는 이 사랑을 보고자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처럼 주의 사랑을 나타내소서, 주의 사랑을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머리로, 우리의 지성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있다, 그 기이한 사랑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가 찬찬히 보고 그분의 손길을 깨닫게 된다면, 나의 삶의 요소마다, 순간순간마다 그분의 사랑이 작용했구나,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구나,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역사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한 적이 없어, 내 삶에 하나님 내 도와준 적이 없어,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어디 계셨어?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 못한, 혹은 우리가 원치 않는 이상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가는 길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인도하시고, 내가 겪고 싶지 않은 일들을 겪게 하시고, 내가 원치 않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만들어 주신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정말 회오리 바람이, 태풍이 몰아쳐서 다 부서지는 것 같이, 홍수가 나서 다 쓸려 지나가는 것처럼, 큰 불이 나서 다 홀랑 타버리는 것처럼 내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 내가 생각해서도 못했던,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생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은 너무나 신비로워서 때로는 우리가 뒤로 후퇴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내 나락에 빠져버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슬픔 가운데 빠져서 정말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길을 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이 기이하고 경이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을 나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구나.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구나. 내가 비록 지금은 내가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기이하신 분이고 기이한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야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이렇게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내 삶 가운데 내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일으켜달라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잠히 앉아서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잠잠히 내 지금의 삶을 되돌아본다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찬찬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어떻게 사랑해 오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셨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사용하셔서 역사하셨는지 찬찬히 되돌아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비록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내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나를 더 아름답게 만드시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더 강하게 만드시고 나를 연단하셔서 더 하나님 사람답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할 때 우리는 매 순간순간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 그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주님, 나에게 하나님의 주님의 그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그 기이한 사랑이 생각나면 생각날수록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이렇게 기이한 사랑을 생각나고 기이한 사랑을 깨닫게 되면 깨닫게 될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의 기이한 사랑을 보게 된다면,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그 놀라운 사랑을 보고 어떻게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있겠습니까? 그 놀라운 사랑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악의 유혹에 빠져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견고하게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믿고 있다면,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쁘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 오래전부터, 그 영원전부터 변치 않고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나에게 있는데 어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흔들리거나 넘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이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말 중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강력한 말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그 말 한마디가 세상의 그 어떤 말보다도 달콤한 말이고, 그 세상의 어떤 말보다도 우리를 위로하게 하는 말이고, 세상의 어떤 말보다도 우리를 강하게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의 그 기이한 사랑을 나에게 나타내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견고하게 굳건하게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삶 가운데에서도 내 믿음만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기이한 사랑이 나에게 나타나면 내 삶에 있는 문제들, 내 삶에 있는 어려움들, 내 삶에 있는 장애물들, 그건 이제 더 이상 별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건 이제 더 이상 내 관심 밖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있으니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을 따라서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기이한 사랑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나타내 주신 이 기이한 사랑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죄사함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장 크게 작용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너무나 큽니다. 우리의 죄는 정말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우리의 죄 삭습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 죽어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책감들, 죄의식, 그런 것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얽매이고 우리를 끊임없이 옥죄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늘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아무리 과장해서 표현한다 할지라도 아마 모자름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확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제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자녀가 아니라, 사망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 생명의 자녀요, 성령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난 가장 확실한 증거요, 가장 확실하게 나타난 실제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죄에서만 건져주실 것이 아니라,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곤경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온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주 어려운 시련과 연단의 때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이한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그 어려움을 빠져나와야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만,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셔야만 그 길을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이 역사할 기회를 얻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 이 환난 가운데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게 하고자 하는 길로 반드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시편 37편 3절 5절 말씀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을 때에는 기대할 수 없는 것들을 기대하십시오.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들, 내가 평상시에는 기대할 수 없었던 것, 그런 기이한 일들을 하나님께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에도 보지 못했던, 이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기이한 일들을 실제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믿기 어려운 일들로, 말도 안 되는 일들로 우리를 인도해 오셨고,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로 우리의 삶을 역사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생각할 땐 한 요 정도면 이루어지면 되겠어. 내가 생각할 땐 이렇게 일이 해결되면 좋겠어. 이런 모습으로 해결되면 좋겠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 내가
기대할 수 없었던 것, 말도 안 되는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놀라운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하늘을 헬리콥터 타고 비행기 타고 날아가면서 자동차 타고 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이 영혼이 하나님께서 기이한 사랑을 불러주셔서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 주셨는데 그냥 일상적인 사랑으로 누리고 있는 것, 그것을 보면서 부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기이한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이전에 알지 못했던 더 큰 놀라움과 더 큰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구했던 것,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금까지 어떻게 생활해 왔습니까? 늘 하나님과 대면하고 친구처럼, 성경에 실제로 친구가 대면하듯이 그렇게 모세와 하나님이 대화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그 떨기나무에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만난 이후로 계속해서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가까이에서 봤던 모세가 제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을, 하나님의 기이함을 더 많이 경험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보기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너 나 보면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우리의 목숨을 거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은 죽음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많이 알아서, 너무 많이 하나님을 경험해서, 그래서 그거로 말미암아 얻은 즐거움,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로 인하여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지나쳐서 죽게 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유익이고 우리가 그것을 더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해서 정말 죽을 만큼 기뻐지고 죽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죽을 만큼 즐거움을 누리다가 인생의 목숨이, 내 육신의 목숨이 끊어지고 천국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는 그보다 더 큰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텐데 뭐가 걱정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저 여러분이 극히 담대해져서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이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입을 넓게 열어서, 크게 열어서 주의 기이한 사랑, 상상도 못했던,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내가 예측할 수 없는 그 기이한 사랑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실제로 경험하고 그 사랑을 실제로 누리고 기쁨과 즐거움에 충만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기이한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앞으로 이전에 없었던 더 큰 일들로, 더 놀라운 일들로, 더 기적 같은 일들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을 우리가 구하고 바라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시고 하나님, 늘 주의 기이한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도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나에게 그 기이한 사랑